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지, 여러분이 콩 심었는데 팥이 나지 않고 팥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마치 농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농사짓는 농부,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아마 이 농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씨앗을 뿌리고, 또 새벽마다 일어나서 가서 거름도 주고, 또 밭을 갈고 풀도 뽑아주고 하는 이러한 수고를 해야만이 거기에 뿌린 대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고 팔짱을 끼고 가만히 구경만 하면은 거기서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던가요? 안 맺어져요. 열심을 다해서 뿌리고 가꾸고 그래야지 거기에서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이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농부가 게으름을 피우면서 뿌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면은 아마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갖고 아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농부는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뿌렸고 무엇을 심었든지 우리가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뿌려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뿌려놓은 것을 갖다가 이제 거둘 때가 오게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뿌렸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거둘 것이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게으른 농부같이 만약에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뿌린 것이 없이 그냥 팔짱만 끼고 놀기만 하고 게으름만 피웠다면 나중에는 우리 인생 속에서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갖다가 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하면서 살아야 되냐, 내가 어디다가 심어야만이 내가 나중에 후회 없이 거둘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대로 우리가 썩을 그것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체대로만 살다 보면은 나중에 썩을 것만 거두게 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심으면은 나중에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마 멋지게 심어져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많은 것을 거두어서 나중에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뿌려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뿌려야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나중에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뿌리며 사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뿌리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학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심으면서 사는 삶일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짜로 빵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도 예수님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야, 예수 어디 갔냐, 예수. 왜? 그들은 공짜로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저절로 생기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얻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뿌리면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것을 갖다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일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알아요? 예수님 가는 곳에 사람들이 그냥 너무 사람이 많아갖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따라다녔던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먹을 것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따라다닌 것입니다. 공짜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진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그냥 배만 채우면 되니까. 그들은 진짜 이유를 모르고 그냥 분주하게 세상에 없으실 것만 위해서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줬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썩지 아니하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냥 심심해가지고 사람들 배 채워주기 위해서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거기에는 확실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자 하지도 않아서 그냥 먹을 것만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믿어야 될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를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일생 사는 동안에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을 많이 벌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가 좀 잘 된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복 받아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리고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다니면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런 것 때문에 믿으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썩어질 육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나중에 썩어질 것만 거두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좋아도 왜 좋은지 그 이유를 알고 다녀야 돼요. 교회 좋아하는데 왜 좋냐고 물으면 그 좋아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다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교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좋아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몸된 몸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좋아요.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왜 좋습니까? 건물이 너무 멋지게 져 있어가지고 건물이 좋아서 난 이 교회가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시설이 잘 돼서 교회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뭐냐? 친구가 많아서 교회가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면 안 되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줘서 교회가 좋다라면 그것이 나오고 그 다음 것은 부수적으로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좋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좋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받으셨나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없어서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예수 잘 믿었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또 뿌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뿌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집중해갖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며 살도록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우리를 갖다가 자꾸 끄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믿는데 적당히 그냥 심시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갈수록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빗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도 자기의 그 개인에 그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신앙생활을 갖다 어떻게 해요? 움츠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오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섬기는 일도 이것을 갖다가 그냥 적당히 자기의 개인적인 것 생각해서 더 이상 신앙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도 그래요. 한국에도 신방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자기들 개인 생활을 갖다가 침해받지 않아서 이제 신방도 이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그 자체가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라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아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들어갈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어서 늘 내 삶을 주님께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으로 심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고기는 물에서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안에서 우리가 공급받으며 살아야만이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것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 것을 받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33년 전에 한국에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서류를 하는데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면제를 하는 서류를 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강원도 삼척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 가서 서류를 해와야 돼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강원도 삼척에 가면 탄광지역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탄광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지역을 지나가니까 석탄가루가 날려가고 뽀얗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 2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류한다고 뭐 면사무소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서류를 하고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여러분 제 옷이 어떤지 알아요? 옷이 석탄가루로 까무잡잡하게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2시간이에요. 2시간 동안 뽀얗게 그 석탄가루가 날린 곳을 갖다가 지나가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옷이 까무잡잡하게 변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주님께로 나오고 싶어하고 하나님께로 더 예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읽으려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거룩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 반대로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고 내가 성경 읽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 싫어서 점점 멀어지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물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세상 것에 물이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마음 지금 어디에다 여러분 뿌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우리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도 잡아야 되고 우리 일도 해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런 일에 딸려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점점점 내가 그것을 양보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맺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열심히 뿌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열매,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은 좋은 행실을 뿌려야 돼요. 행동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좋은 행동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죽도록 하셨습니다. 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빛을 비춰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믿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행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다,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행실이 뭐 당장 우리에게 가서 무슨 뭐 1억 2억을 들여서 무슨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선함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착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정직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또 우리가 약속도 그래요. 약속도 해내면은 약속을 갖다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오면 30분, 1시간 있다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도 지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러한 그 책임을 우리가 다하는 그러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일도 우리가 잘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키우고,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해요? 내가 고치고자 투쟁하고 싸우고 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일, 작은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바로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기를 원하세요. 그럼 다르기를 원하는 것이 무슨 뭐 큰 집을 사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같이 비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막 비싼 좋은 차 사가지고 난 달라 저 사람 달라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막 그냥 학교 PhD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 많이 했어,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는 다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다르기를 원하냐?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부지런히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 입도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믿는 사람들이 입을 잘 사용하면 좋은 모델로서 다른 사람이 보여지지만, 입을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그런 모델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3명의 여자분들이 택시를 탔다고 그래요. 택시를 타가지고 서로 처음에는 뭐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서 막 서로 막 불러대면서 뭐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았더니 조금 지나니까 그때부터 되게 차츰 자기 시어머니 들어갔다 흉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뭐 분수가 없다느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받아갖고 우리 시어머니 인색한 늙은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주책바가지라고 하고 막 그 시어머니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씹었는지 막 열심히 씹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거 다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장로 같다, 우리 교회 권사 같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장로와 권사를 갖다 비난하면서 입에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거품을 내뿜으면서 막 한참 욕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이제 내릴 때쯤 되니까 한 집사님이 있다가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기사 양반,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여러분, 그 운전기사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나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시오. 난 당신들이 가는 거 천당 가기 싫소. 여러분, 우리는 직접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가서 직접 찾아가서 전도하고 뭐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서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바로 이거야. 택시 타가지고 좀 좋은 말 하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런 말을 하다가, 택시 운전기사, 당신도 우리가 믿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면, 그래요? 참, 한번 생각해보죠. 최악 그 정도는 말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거기서 집사님, 권사님 해가면서 그냥 막 거품을 물어가면서 다른 사람 막 물어뜯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들어가시오. 그럽니다. 우리가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말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착한 행실을 뿌리고자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쉽던가요? 착한 행실하기가 참 어려워요. 착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럽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한 일 하기가 악한 일 하는 것보다 아마 몇십 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 하려면 악한 일 하라고 시키지도 않아도 돼요.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막 그냥 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막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떠올라. 그죠? 근데 착한 일은 고민하면서 해야지 겨우 하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가지고 금방 중단하게 되면 낙심합니다. 아이고, 안 되네. 그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전도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하다 보면 찾아가가지고 몇 번씩 찾아가서 입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잘 믿던가요? 한 번 가서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하면 따로 나와요? 여러분, 진짜 안 들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진짜 안 듣습니다. 그래서 가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래야만이 어쩌다 보면 가뭄에 콩나듯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전도 한 번 하러 갔다가 아이고 내 그만둬버리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 선언입니다. 선한 일 중에서도 아주 큰 선언이죠. 왜? 그 죽은 영혼, 지옥 갈 영혼을 갖다가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해주는 그러한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빨리 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까 쉽던가요? 사람 도와주기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욕을 먹고 이런 걸 도와줘?
그걸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비싼 밥 먹고서 뭐하러 이런 짓 해? 그러면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중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먹고서 하는 선한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뿌려야 됩니다. 아멘? 계속 뿌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을 받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뿌려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지금 뿌리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뿌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뿌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뿌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뿌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썩어져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걷지 못하는 그 썩어질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멋진 것을 계속 뿌리고 심어서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많이 이렇게 거두게 해주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 그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을 뿌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을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